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장, 두 장 바람에 실려 내려오는 노란 잎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도 저 나뭇잎처럼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닐까?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신앙은 어디로 갔을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던 그 시절의 은혜는 왜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혹은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혹독한 겨울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건만 응답은 보이지 않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느낌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나무. 뿌리를 내리는 계절이 있고 가지가 처지는 계절이 있고 광야를 지나는 계절이 있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있는 나무.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 인생의 지금 이 계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수리 나무가 들려주는 뿌리의 계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가 들려주는 가지치기의 계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가 들려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들려주는 열매의 계절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상수리 나무가 들려주는 뿌리의 계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수리 나무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라고도 부르는 이 나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를 표시하는 나무로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곳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였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도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나무에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도토리 한 알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첫 해, 두 번째 해,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이 나무는 그렇게 눈에 띄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 나무는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수리 나무는 보이는 나무 키의 몇 배가 넘는 깊이로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그 깊고 넓은 뿌리가 완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나무는 하늘을 향해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을 살고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계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을 주며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3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의의 나무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손수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예배의 뿌리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 생활을 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혹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계절은 아닐까요? 상수리 나무가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뿌리를 뻗듯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깊이 심어 넣고 계신 계절은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남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 오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시절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읽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후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았던 그 시절이 사실은 뿌리를 내리는 시절이었습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뿌리의 계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고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깊고 깊은 뿌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뿌리입니다.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가 뿌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뿌리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이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깊어지면 어떤 폭풍이 와도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여러분은 시들지 않습니다. 상수리나무처럼 수백 년을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깊은 뿌리를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뿌리의 계절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포도나무가 들려주는 가지치기의 계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치기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나무로서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무언가를 빼앗기는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잃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수십 년 함께한 사람과 이별해야 했을 때, 그것이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아팠던 경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잘려야 합니다. 포도 농부는 봄이 오기 전, 겨울이 지나고 나면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대단히 과감하게 쳐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싹둑싹둑 잘라낼 수 있느냐고. 심지어 가지치기를 마친 포도나무는 앙상하게 남겨진 줄기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잘린 가지에서 새싹이 돋고 그 새싹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포도송이가 맺힙니다. 가지치기를 받은 나무가 받지 않은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십니다. 여기서 가지를 친다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카타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자른다는 의미 외에도 깨끗하게 한다, 순수하게 한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는 우리를 더 순수하게, 더 깨끗하게, 더 본질적으로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치기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포도농부의 손입니다. 포도농부는 포도나무를 미워해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자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운영하시던 사업을 완전히 접으셔야 하는 상황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상실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생기자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었고, 기도 시간이 길어졌고, 봉사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렸을 때 저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나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잘려나간 느낌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포도농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더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가지치기는 형벌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는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잘려나간 그 자리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 새순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치기의 계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잘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잘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의 시작입니다. 오늘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은 언제나 사랑의 손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나무로 빚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가시떨기나무가 들려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라는 단어가 가슴 속에 와 닿으십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푸른 풀도 없고, 맑은 물도 없고, 쉴 수 있는 그늘도 없고, 바라볼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저 뜨거운 태양과 모래와 바위와 끝없는 지평선뿐입니다. 인생에서 광야의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강렬하게 임재하시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 시점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한때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도망쳐 나온 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인생은 끝난 것인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화려한 궁전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름다운 꽃밭이 아니라 광야의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요? 가시떨기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딱딱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그 나무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광야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할 성소가 바로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힘들고 메마른 그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빈손이 사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가장 좋은 손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새 소망을 심어주시기 가장 좋은 밭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40년을 배운 이집트의 궁중 학문이 아니라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익힌 그 광야의 지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가 형벌이 아닙니다. 그 광야가 훈련입니다. 그 광야가 준비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기도가 막힌 것 같은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신발을 벗으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광야, 이 고통, 이 혼란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땅임을 인정하십시오. 광야의 계절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다루시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계절을 통과하십시오. 광야를 통과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의 계절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들려주는 열매의 계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드디어 열매의 계절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계절을 지나고 가지치기의 계절을 지나고 광야의 계절을 지나고 나면 마침내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 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이것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나무는 물가에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 와도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강물이 항상 이 나무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그 시냇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기도의 뿌리를 받고
예배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아무리 힘든 세상에 폭풍이 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 같은 고난이 와도 우리 안에는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의 계절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의 계절에 맺히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이 열매입니다. 기쁨이 열매입니다. 화평이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믿음 생활 끝에 얻어진 그 평안이 열매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지나면서 생긴 그 깊은 긍휼의 마음이 열매입니다. 힘든 사람을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열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먹고 자라납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4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열매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뿌리의 계절을 지나고 가지치기의 계절을 지나고 광야의 계절을 지나온 나무일수록 더 깊은 맛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숙성된 열매가 가장 달콤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맺는 열매가 가장 향기롭습니다. 진액이 풍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력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청청하다고 하셨습니다.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힘들어도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뿌리를 내린 그 모든 세월이 헛되지 않습니다. 가지치기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 열매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에 새로운 열매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오늘 저는 성경 속 4가지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계절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리 나무는 우리에게 뿌리의 계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그 계절,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가지치기의 계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려나가는 그 아픔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투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시냇가의 나무는 우리에게 열매의 계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뿌리의 계절, 가지치기의 계절, 광야의 계절을 지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그 나무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계십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계절입니까? 가지치기를 받고 있는 계절입니까? 광야를 걷고 있는 계절입니까? 아니면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입니까? 어느 계절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계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계절이 다 필요한 계절입니다. 모든 계절이 다 소중한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직접 심으셨고, 직접 가꾸시고, 직접 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자라는 나무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 되셨습니까? 댓글로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계절에 계신지 나눠주십시오. 뿌리의 계절, 가지치기의 계절, 광야의 계절, 열매의 계절 중 하나를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믿음의 가족들끼리 서로의 계절을 알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되는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느 계절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뿌리의 계절에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가지치기의 계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광야의 계절에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열매의 계절에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의 결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언제나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